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정체성과 애통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안에 들어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의 이단들을 몰래 끌어들여오고 또 우리 각자를 우리의 값을 치르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아주 방탕하게 살아가서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리우는, 복음을 비방하는 자로 그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자신의 욕망 따라서, 탐욕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멸망당할 것인데 이 멸망당함은 너무나 확정적이다라는 것이죠. 멸망당함이 너무나 확정적인데 놀라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 멸망 앞에 혼란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악인의 멸망의 샘플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악인의 멸망이 확정적이고, 악인의 멸망이 확정적이라는 것은 결국 다르게 이야기하면 의인들의 구원이 너무나, 의인들의 그 신원하심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3가지 그 예시가 나옵니다. 구약의 예시로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두 번째는 창세기 7장과 8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그 언급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롯의 그 어떠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롯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이, 그 거짓 교사들의 심판이 너무나 확정적인 것이고 반면에 의인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예 샘플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3가지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의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 4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그 멸망, 거짓 교사들의 심판의 그 확정정에 대해서 처음에 범죄한 천사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서 그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범죄한 천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온 대로. 처음에는 그 성경에 타락한 천사들의 언급이 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지 않지만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문제가 뭐냐? 첫째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켰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천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이제 자기 자리를 벗어나고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음란하게 되는 것이죠. 음란하게 돼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원래 질서대로 어떤 그 성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성적 결함의 범주를 넘어서는 어떤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을 허락하신 것이 어떤 기준이었냐면 결혼하에서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의 범주 바깥에 넘어가고 심지어 거기서 더 넘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남자와 결합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합하고 더 타락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과 짐승과 교합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성적 결합들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됐다. 타락한 천사들이 그러한 일들의 종용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무질서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길을 잃어버려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로 스스로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려버리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도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 아닌 다른 기준들을 계속 종용하면서 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복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성경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로운 대로 해석을 해요. 자신이 예를 들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질병의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 이야기만 하고요. 돈이 필요하면 돈 이야기만 하고 어떤 것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강설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 구절을 막 난도질하는 그런 자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를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은 싫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이용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있냐?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못 보게 만드는 그래서 똑같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시키는 그런 역할로 거짓 교사들 또 이 타락한 천사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반드시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언급하는 것에서 말씀을 떠난 자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고 자신의 이속 차리기 위해서 성경을 남용하는 것들 결국은 그들은 원래 있어야 될 자들이 말씀의 그 질서 안에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똑같이 말씀에 무관심한 것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말씀에 무관심하고 신앙생활을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대로 행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자녀들을 자기 욕구대로 자기의 평안대로 편리한 대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자신이 소유한 것만정 우리 시대에 세습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일용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타락한 천사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이 보실 때 부모다워야 돼요. 자녀도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내가 볼 때 예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자녀가 자녀다운 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집사가 집사다운 것도 우리끼리 생각했을 때 헌금 잘하고 기도 생활하니까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집사라는 것이죠. 권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는 이것을 벗어나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살았다는 것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 성경을 보면서 이게 그때 시대에 아담 이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것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우리 능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요. 최소한 예배 가운데 있기라도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막 사모하고 좋아하진 않아도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얼마나 큰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요, 교회 안에 같이 있고 예배 가운데 있지만 말씀 따라 안 살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모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자식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가정답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고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가정은 이러면 되고 부모는 뭐 이 정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부모가 준 사랑,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질서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효도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말미암은 부모 공경은 다른 겁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그 효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정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모됨, 자녀됨, 또 직분자됨, 이것에 대한 고민과 이것에 대한 그 연구가,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자리가 있는데 인간의 자리 또 성도의 자리에 제대로 남는 것이 이제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흑암에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흑암의 사슬로 그들을 결박하시고 죽음의 처소에 던져 놓으시고 심판 때까지 거기에 가두어 놓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4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켜요. 똑같이 지킨다는 말을 씁니다. 이거 신기하죠. 성경에서 실제로 이 지킨다, 테레오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런 지킴,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뭐냐면 간수가 감옥에 있는 죄수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한 지킴이 있어요.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죠? 양을 좁은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가둬두고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을 지킬 때 넓은 곳에 풀어놓고 안전한 곳에 거하도록 목자가 노력하면서 또 양이 아프지 않도록 돌아보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지킴이에요. 또 한 가지 측면, 간수가 죄수를 지킬 때의 그 지킴은 어떤 것이죠? 억압하고 내가 너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그에게 자유가 없는 지킴, 이 두 가지의 지킴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지킴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가둬두고 계시는 것이니로 그렇게 지킴을 받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서 충분하게 하나님 말씀에 꼴을 먹으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지킴을 맛보는 것인지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대로 아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의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지옥 같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견딜 수가 없고 자기 마음이 기쁨이 넘치지 않는 삶. 왜 그러냐면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괴롭고 뒤가 구리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자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양이 그 털이 많이 나면요, 뒤집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양이 털이 많아지면 우리는 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염소처럼 생각해서 금방 뭐 혼자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양이 털을 안 깎아주면, 몇 년 안 깎아주면 혼자 죽습니다. 넘어져서 못 일어나니까. 또 그리고 양이 성질매가 굉장히 급해요. 자기들끼리 붙어있다가 막 싸우다가 자기 성깔에 못 이겨서 죽기도 하고, 또 양이 벌레가 엄청 많이 꼬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목자가 머리에 기름 발라준다, 이 의미가 뭐냐면 벌레 쫓는 행동이에요. 벌레를 쫓아주면서 양을 돌보는, 그렇게 목자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이 두 가지 차이는 현저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지키신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주 연약하고 희마리가 없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볼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하루 돌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난데 날마다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이렇게 삶을 갈라놓습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래서 어떤 이는 거짓 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알고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자라면 세상의 것을 더 탐할 필요가 없어요. 알거든요. 자신은 연약하고 세상에서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돌보심으로도 충분히 기쁘거든요. 사람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날마다 느끼니까, 누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 거짓 교사들이 갈 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옥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아리까리하죠.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형벌이 처해지기 전에 재판받기 위해서 가둬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구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형벌이 시작되어서 이제 아예 형벌을 당하는 것, 집행 장소를 우리가 교도소라고 해서 분리해서 생각하죠. 그러니까 구치소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가 스홀, 하데스, 무저갱, 뭐 이런 거, 타르타투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형 집행의 장소, 이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사형을 받아야 될 어떤 그런 형 집행의 장소로서는 게헨나, 불못,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4절에서 말하는 지옥에 던져져, 이 지옥은 어디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타락한 천사가 형벌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벌을 아직 안 당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일까요? 아직 최종적인 형벌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천사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허무함이 가득한 그곳이, 그것이 어딜까요? 늘 썩어져 가고 늘 더러워지고 의보다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한 자들이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면에서 더 뛰어나죠. 우리 세상 가운데 사탄이 던져지니까, 타락한 이 천사들이 던져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힘이 셉니까? 안 셉니까? 센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천사들을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들을 버렸어요.
이 세상에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전부는 뭐죠? 이 세상뿐이에요. 이 세상 끝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는 자기 세상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세력을 확보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 현혹시키고 자신들 자리로 이제 끌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를 종용해 나갑니다. 계속 유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살고 죽음 가운데 살고 허무함이고 더러워지고 썩어질 것들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도록 우리에게 힘을 이제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이 사탄이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데 왜 사탄이 우리를 못 건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승리한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시고 승리에 된 자들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부가 이미 결판이 난 상태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신자들을 교회로 모아놓으셨어요. 왜 모아놓으셨냐?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는 누가 힘이 세 보이니까?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썩어질 것들을 막 뒤집어 씌우고 유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우리가 혼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하나님 묶어두시고 교회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요. 이 말씀의 선포가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포인 것이죠. 이 선포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주께서 승리하셨구나 라는 것을 계속 갱신받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받아서 우리에게 임한 복이 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갱신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갱신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신자라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썩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뒤범벅되어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신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 논리대로 따라가면서 거기에 뒤범벅거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리어 주님이 나의 승리고 주님이 나의 원천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며 살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 말씀에 떠나 있는 자들은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기만 하지 아직 회심하지 못한 거고 구원이 그에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고 없고의 그걸로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말하기는 어려워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해도 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지까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 교회 안에 있지만 사탄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치들과 기준들 앞에서 내가 뭔가 부족해요. 그것 때문에 눈물 지으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우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받고 오랫동안 교회에 있는가 그거 별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논리대로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너희들 구치소에서 기다려. 그 구치소가 바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던져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욥기서 봐보세요. 욥을 건드릴 때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허락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리어 사탄을 막 두려워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에게 돈이나 건강이나 나의 명예나 권세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남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대로 자녀를 키운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자녀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죠.
말씀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돈이 생기고 어떤 그런 질서가 나한테 막 생겨지고 사람들이 나 안아주면 막 헤헤거리고 좋아 살아가는 거, 그런 거를 자녀들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이게 거짓 교사고 이게 거짓 교사지 어떤 게 거짓 교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됨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됨이에요. 내가 여전히 근심거리가 있고 나 건강도 좋지 않고 나 여전히 문제도 있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나 무시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랬던 내 마음이 말씀을 보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데도 얼굴이 밝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당신을 보니까 이거 분명히 울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당신 그렇게 온화한 표정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 지금 마음이 타들어가고 당신의 마음이 요지부동하는 게 정상인데 왜 당신이 이렇게 편안하죠? 라고 도리어 우리한테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됨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서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내 이름이 막 올라가, 이런 것도 뭐 하나님의 복이라고, 아주 작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 전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함과 평안함이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지 그 다음에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도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는데 나한테 재물이 생기면 뭐합니까? 그 재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저 세상 속으로. 지금 거짓 교사들, 하나님이 버린 사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하나님 던져놔 버렸다고요.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심판만 기다리고, 최종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5절에서 또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셨으며. 예, 여기 보시면 극명하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떠난 자들은 용서하지 않으셔서 다 수장시키십니다.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그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은 끝까지 보존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보존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시켜야 될까요? 어떤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료기술을 막 개발해내고 첨단 어떤 장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경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세를 신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위임하셨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에게 이 모든 피조세계,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명령이 뭐죠? 이 피조세계 가운데 충만해지라, 다스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해라, 우리가 번성해라, 그런 이야기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신자가 해야 될, 다스림의 그 권세를 받은 자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피조세계가 회복되고 안 회복되고 그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보존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다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만 살려놨어요. 노아와 가족들 딱 8만 하고 나머지 싹 쓸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만 죽었습니까? 짐승들이 왜 죽었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권세를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땅도 어떻게 해요?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수장당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방동 일대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권세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면 이 땅이 타락하게 돼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땅에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또 집이면 집, 또 내가 회사이면 회사,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거니는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삶으로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는 게 세상 가운데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로서 온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서게 해서 열방이 세상 사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해서 하나님 믿게 해라.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그것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의 연장선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 50명만. 의인 있으면 그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니까 50명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알았어. 50명도 안 되고 줄이다 몇 명까지 합니까? 10명까지 줄여요.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앞에 들어갈까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고 멸망하지 않는 것을 누구한테 책임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그 땅을 회복시킬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 사람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땅에 한 명도 없다. 노아 시대에도 한 명도 없어가지고 노아 가족만 살려놨지 않냐. 그 땅에도 한 명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멸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그 세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볼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도 보면 일부러 숫자를 드러냅니다. 뭐라고 했냐면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다. 그럼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왜 8명인 것을 강조할까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8을 강조합니다. 왜 8을 강조할까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요? 8이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안식일이 몇 번째 날입니까? 창조 6일 하시고 마지막에 안식하셨어요. 몇 번째 날입니까? 7번째 날이에요. 예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째 날이죠? 8번째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숫자로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들을 보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을 지키고 보존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8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라는 사람들은 8 숫자 나오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정도로 그들에게 굉장히 관련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의라는 것은 8번째 사람으로서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 신적 성품을 닮아서 의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1장 5절부터 7절까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덕을 갖추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 우애와 사랑을 통해서 의로운 성품으로 자라가는 것. 그래서 신적 성품을 갖추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질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은 질서로서 살아가는 것. 새로운 존재로 성장해서 그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서가 앞에서 언급한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이 의를 드러내는 자. 그래서 뭐냐면 5절에서도 뭐냐면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니까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방주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언급하면서 썩어져가는 회심한 자 한 명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120년간이나 그 일을 계속 진행했어요. 120년 동안이나 성도가 한 명도 늘지 않은 상태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의를 전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가? 교회됨이 무엇인가? 의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다. 이 의는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덕에, 절제에, 인내에, 형제 우애에, 사랑에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서 늘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 가지 않으면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믿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50년 지나면 성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렇게 자라간 자들이 주님께서 보존하셨다. 그렇게 자라간 자들이 8명밖에 안 됐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존하셨다라고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향이나 성품이나 어떠한 부분들이 변화됨이 없다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옆에 한번 봐보세요. 배추 얼마나 자랐는가. 신기할 정도로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다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말라 비틀어진 애도 있고 뭐 이렇게 벌레가 먹어서 못 자란 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걔 파내버려요. 더 이상 보존 안 한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파서 어디다 둬요? 나가보세요. 어디 있는지. 풀밭에 같이 던져져 있습니다. 분명히 화분 안에 거름이 있고 농약을 해주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것이 죽었음이 확인되자 뽑아서 바로 던져버려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땅에 심겨졌는데 자라지 않아요. 말라 비틀어져 가 있고 하나님 주신 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 땅을 바라보면서 나 저기 가고 싶어 하면서 악다고 쓰면서 인상 쓰면서 하나도 기쁘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지키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살려보시려고.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조금만 상처 좀 바로 파서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 앞에 바로 서야 되겠죠. 그 세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6절부터 8절에 나온 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샘플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답을 하셔야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뭐죠? 경건하지 않은 것이죠. 불경건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요, 오랫동안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가르쳤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라고. 그것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뭐라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 했습니까?
의인이 있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동성애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척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배척당해야 돼요. 동성애는. 제가 동성애 찬성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문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하나 때문에 하나님 멸망하시는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그곳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내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도가 그것 가운데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꾸로. 동성애 때문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감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내가 계속 변화돼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 동성애 같은 그런 이상한 짓거리들이 없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적 성품을 닮아감이 없으니까 동성애가 드러나는 거예요. 동성애 큐어 축제를 이제 대놓고 하는 거예요. 각 대도시들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누구 책임이겠어요? 소돔에 누가 살았습니까? 롯의 책임이에요. 이 땅에 동성애를 증오할 것이 아니라 증오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될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으라고 계속 가르치고 그렇지 못한 그 교회 가정과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 치리하면서 그들에게 징계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세워가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안 하면서 동성애 때문만에 교회가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를 안 해요. 말씀이 들은 자들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나이가 변화된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자들인데 자신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탓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그 더러움을 감추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이슬람 이야기만 하는 거죠, 교회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범죄한 것 중에 한 아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드러난 양산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죄만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동성애 안 하고 나는 이슬람 아니니까 괜찮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데요. 말씀을 든 자들이 얼마나 말씀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교회를 세습하고 이 난리를 쳐도 막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있는데 그 죄 중에 하나로 드러난 그것 가지고 계속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뒤틀려 있습니까? 핵심적인 것들은 다 빼버리고 알맹이는 넣고 껍데기의 어떤 일부 하나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왜 동성애가 난무하고 왜 살인이 막 일어나고 자살률이 세계 1위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동성애 하는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가 거지같이 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짓 교사로 산 거예요. 이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됨에 있지 않고 우리가 세상이 전부 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내가 흥왕해지는 것이 교회의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대해지고 커지는 일들 앞에서 열심을 내면서 우리 자녀들을 그곳에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같이 살기 때문에 개독교란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신 못 차리면 세상에 입을 열어서 우리한테 개소리를 듣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삶이 그래 하나님 앞에 더러우면 세상도 우리를 욕하는가. 라면 다시 돌아갈 자리로 가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들이고 직분자이고 교사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기본 질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 이야기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남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팽개쳐 두고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하여서 부르짖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고 아무 것이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만 해주면 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현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만났으면 아마 우리 두들기 패졌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핍박이라도 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 받았던 시대의 교회들은. 우리가 하는 핍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모르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핑계댈 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지금 베드로 후서 이 말씀 받고 있는 교회들은 핑계댈 거리가 있어요. 고난 중에 있고 핍박 중에 있고 자기들 안에 생명을 죽어나간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예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인가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롯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롯에게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9장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롯이 천사들이 이렇게 집에 왔을 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 당하는 거 맞아요. 그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외부인 내놔라 하니까 고통당한 것은 맞아요. 그들과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막아서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안위만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고통 당하긴 당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간신히 의롭게 그를 봐주신 것은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곳에 서 있었겠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롯이 의인에 포함이 됐을지는 몰라도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서 있었던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됩니까? 그 스스로 자기 가정을 설득하고 자기 아내와 딸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스스로 못 나왔어요. 누구에게 이끌려 나왔습니까? 천사에 이끌려서 나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소돔에서 탈출은 했지만 얼마나 그가 설득을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롯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했을 때 정말 이 롯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요. 롯은 버려진 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롯을 구원해 넣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과 이 롯은 완전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들, 복의 통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 자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고, 롯은 누굽니까? 교회 안에 간신히 들어와서 앉아있는 사람. 말씀의 영향은 하나도 안 받고 여전히 자기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살아가면서 그것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롯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는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누구 책임일까요? 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어야 되겠습니까? 롯이어야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어쩌면 저 여러분들이 롯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쩌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오늘도 겨우 이렇게 견디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막 말씀 사모하고 수요 예배 너무 기다려줘 막 하면서 이렇게 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어요.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던 대로 있어야 될 모습으로 다시금 서야 됩니다. 노아 보세요. 120년간이나 그렇게 했어도 아무 거둔 게 없어요.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노아에 대한 언급들이 정말 자주 많이 나옵니다. 또 세상의 자연법을 이야기할 때도 노아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를 이야기할 때도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꼭 나와요. 법 공부하는 분들은 노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의 현실 속에서는 열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열매 없는 삶일 수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내 판단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다홍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위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주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문상을 갔다 왔어요. 근데 돌아가신 고인이 90살을 넘으셨어요. 91살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이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너무 막 이렇게 아파하시니까 병원 데리고 가니까 위암이었어요. 근데 의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르신이 굉장히 아팠을 텐데 이 고통 못 참는다고. 근데 자녀들한테 깜쪽같이 속인 거예요.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그냥 혼자 끙끙 앓다 버틴 거예요. 근데 의사 말로는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니다.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딱 한 달 입원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어떤 걸 줬습니까? 자녀들의 고통스러워 근심하는 것들도 자녀들한테 주지 안 남기고, 자녀들이 병수발하는 것도 없이 정말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이 집사님이 너무 죄송해요. 물론 장수하셨어요. 다른 집에 비하면. 넘으셨으니까 장수하셨죠. 근데 자기가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하나님 말씀 권면하지 못했던 게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문상 갔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아버님께 너무 아버지는 당신 죽는 날까지 자녀들한테 해 안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가셨는데, 제가 나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 어르신이 시골 촌에서 그냥 그렇게 사신 분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아도 죽는 날까지 저 어르신이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다 죽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막 잘나지는 못해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끙끙 대다가 하나님 마지막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가면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가정 장례식 가서 이 형제들도 5남매가 있는데 너무 우애가 좋아요. 보통 장례식 가면 싸우고 막 그러는데, 믿는 분은 그 집사님 한 분뿐이에요. 나머지 다 안 믿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가시니까 형제들이, 그 집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우리는 뭐 부모님 댁에 나 한 번 갔으니 너는 왜 안 가냐 이런 소리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알아서 가고 모이라고 하면 다 모이고 우리는 다 그랬다.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많이 배우고 왔어요. 안 믿는 가정이긴 하지만 그 집사님 가정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 번 더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성도로 불러놓으시고 왜 하나님이 믿는 가정도 아니고 안 믿는 가정도 있는 이런 가정 속에서 또 이렇게 작고 초라한 교회 가운데 나를 세워두셨는가, 나를 왜 내방동에 살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 나 이런 동네 살게 하고 이런 가정에 살게 하십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든지 있게 하시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 죽고 난 이후에도 충분히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됨과 또 우리가 교회됨으로써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확인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인생,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적 성품을 닮아가며 여실히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